안산제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고은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암과 투병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후배 목사님이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고은 목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교인들 항암 치료한다면 그저 하는 모양이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힘들지 미처 몰랐어. 나는 확실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안 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우리 교인들 중에 자기 생명 거둬가시고 우리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철야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이 항암 치료 안 받고 싶어. 그렇게 힘들게 암 투병하시는 고은 목사님께서 쓰신 시 중에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인이신 그 목사님이 항암 치료의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외치는 절규가 저는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종종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아프고 그냥 혼자 울기도 벅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흔히 사자의 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자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문 위쪽 양 옆에 각각 한 쌍의 사자 조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 문 근처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지나서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못 가까이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소와 양 같은 제물이 도살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행각이 5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태양볕이 아주 뜨거운 곳이었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행각을 짓곤 했는데 이 연못가에도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아놓은 임시 막사와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서 낙심한 채 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병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병들어 아프기도 했지만 가진 것 없고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 심하게 물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손으로 그 물을 휘젓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진 5개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벳에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큰 모순과 절망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고 자비의 집이었을 뿐 그곳에는 절망만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겠습니까? 잘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었겠습니까? 손발이 말라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연못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감기 걸려서 코를 훌쩍거리는 사람들이나 밥 잘못 먹고 배탈이 난 사람 같은 그저 간단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나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연세 드신 분들보다 힘이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은 경로 우대나 노약자 우대 등과 같은 말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보다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한편으로는 은혜의 자리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무려 38년 동안 계속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10살 때 병들었다면 현재 몇 살이겠습니까? 48살입니다. 그가 또 20살에 병들었다면 그는 현재 58살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병들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실려가는 환자들을 보고 수도 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겠지. 오늘 또 한 사람이 죽었네. 어제는 2사람 죽었었는데. 또 그는 갑자기 동하는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병이 나와서 집에 돌아가 보았으면, 나도 병 고침받아서 저 사람처럼 뛰어가 보았으면. 그는 38년 동안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동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동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38년 동안 수백 번 이상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기대도 가지지 못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들의 눈을 끄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와 아시고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분명하게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즉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발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차를 타고 오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